저는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 입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배송업체 차량이 이제 배송을 온 겁니다. 근데 좀 앞으로 차를 댔으면 됐는데 딱 그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구 가운데 딱 차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입주민께서 그 배송업체 직원에게 이제 여쭌 겁니다.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그럼 차를 좀 앞으로 빼드릴게요 한다든지, 제가 급하게 내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참견이냐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제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게 눌려서 있어서 그런지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보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통계에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붐비는 병원이 신경정신과 병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병원은 잘 가지 않는데요, 감염될까 봐. 그런데 이 신경정신과는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 분노, 또 불면증,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붐비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지배돼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피폐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일찍 나오셔서 막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큰 소리로 웃고 즐거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저 또한 정말로 기뻤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같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고 같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권유형이 아닙니다. 기뻐하면 좋아 라고 하는, 힘들어도 한번 기뻐해봐 라고 하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선택형도 아닙니다. 슬플 땐 슬퍼도 괜찮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선택해서 기뻐해봐 라고 하는 선택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뒤 좌우 모든 내용을 다 잘라버리시고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우울감이 가득하다면, 기쁨이 없고 항상 짜증이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과 그의 삶의 환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그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레미야의 사명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임금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를 멸시합니다.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탄식과 원망의 환경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그의 삶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마다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를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받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사랑하는 그냥 내 여자친구가 정성껏 편지를 써줬습니다. 받은 남자친구가 에이 이게 뭐야, 확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편지를 하면 몇 번이라도 읽을 겁니다. 한 100번이라도 읽을 겁니다. 100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니까요. 뭐 저희도 보면은 제 다른 사람의 편지는 제가 다 버려도 제 아들이나 딸이 보낸, 어렸을 때 보낸 편지는 제가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주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무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어 읽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또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계약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쿠팡이라고 하는 배송업체가 한국에서 증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증시했어요.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이 뉴욕에서 상장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장이 42살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긴 했지만 뉴욕에 증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기업의 가치를 한 55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쿠팡의 기업 가치를. 근데 뉴욕 증시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100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회장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그거 볼 때마다, 그 기업 가치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이러한 귀한 기업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생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에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성경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가슴이 뛰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잔소리같이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일천범죄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일국의 왕이에요. 왕.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본이도 있고, 우리 유라도 있고, 이 아이들 여러분 돌봐주지 않으면 얘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끝까지 이 아이들을 보살펴 줘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겸손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의 즐거움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즐거운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잘 외출하지 않는데 차를 끌고 이제 범계역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범계역 6화 아울렛 앞에 엄청난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긴 줄이. 그다음 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줄을 따라서 한 100명 이상은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 줄의 끝이 어디였을까요? 로또 파는 데 있어요. 로또. 그 토요일 날 나 저 처음 알았어요. 아, 토요일 날 로또가 나오는구나. 그래갖고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 있는가를 봤더니 거기가 로또 1등이 4명이나 나온 곳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침울했을까요? 아, 막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다. 허망한 꿈이죠. 그러니까 이 로또가 1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없지만, 야, 그래 내가 오늘 로또를 잘 사면 1등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기도 카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어디, 뭐 화요일 날은 어디, 뭐 팀별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별로. 제일 먼저 이제 급한 기도부터 제가 하고, 그럼 제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실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기쁨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서 기쁘고, 또한 그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쁜 것, 이것도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자들에게 있어 가장 숙명적이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저도 꼭 병원에 가서 무슨 피곤하거나 이러면 제가 목사로 새벽 기도를 좀 쉬셔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사람에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죠. 1년 12달 긴장하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자리 들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됩니다. 무슨 일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를 탁 마치고 제가 성전에 나가면서 성전에 불을 끄고 마지막 저 바깥쪽에 샷다문을 탁 잠그고 차에 오를 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쳤을 때 그 기쁨, 응답도 기대도 그거보다 더 뛰어남는 그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전 낚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사서 먹지 그걸 뭐 잡겠다고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낚시라면요, 낚시에 묘미가 있어요. 그 생선을 잡지 못해도 그 낚시 자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기도하니까 응답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쁨을 부어주신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은 권력과 명예, 황제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얼마나 큰 명예를 가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일생 동안에 행복했던 요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스스로는 나는 행복했던 적이 요길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불행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셨던 헬렌 켈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하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이 행복했고 모든 날이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결국 감사에서 그 차이점을 찾습니다. 나폴레옹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자신의 삶이 주어진 것 자체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매일매일이 기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요일 날인데 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냥 오전 9시부터 그냥 저녁 6시까지 그냥 풀로 그냥 막 움직이는데 뭐 교회 일 뭐 상담하고 또 제가 이 상가 일을 또 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가 관리단을 구성했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책임자를 맡아서 하는데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시청에서 간섭이 와가지고 또 서류 준비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제가 너무 한 5시 반쯤 되니까 막 탈진이 오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또 그런 말 했죠. 하나님, 그냥 설교 신경 쓰지 않고 새벽 예배 쓰지 않고 딱 이틀만 그냥 푹 쉬게 좀 해주십시오. 막 짜증이 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 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뭐 물어봐도 짜증이 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속엔 짜증이 가득했지만 바꿔서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막 찬양을 듣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참 놀랍죠?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짜증과 그 불쾌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기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임 목사,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임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관리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상가가 없어서 상가를 관리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그 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천양지판입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내 자를 도만시켜 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워낙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은 입으로 신하면 얻는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셨어야 합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고백한 뒤에 나타나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어야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지 않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삶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자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의 삶에는 구원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자가 돈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역사관의 변화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운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통치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배후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국가도 대통령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신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뭘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색을 띠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더 사랑하셔요. 우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역사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인생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올바른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관이 바뀝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이 임함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것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하경 형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를 만났을 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아, 그때구나. 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느꼈던 그 행복과 그 기쁨보다 천국의 행복과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일시적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뭐 권사님들 뭐 많이 사셨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솔직히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천국은 좋은 것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믿음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지 아이고 목사님 개똥밭이라도 여기서 굴르는 게 낫죠.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 이 그 둘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그만큼 그의 삶이 긴박했던 거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게 주신 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루스드라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다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것 같이 밝히면서 천국을 경험했던 자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이 땅을 보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천국은 너무 화려하고 좋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죽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옥의 설교를 듣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겠지만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체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의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 너를 도울 테니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가면서 살아가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면 그 기쁨 속에서 내 능력이 너희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대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에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